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본문은 여러 이러한 모양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성경 이 전체의 이러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희생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이러한 것이 주제가 되겠죠.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그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된 그것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실 때, 죽음이 임박해 갈 때, 그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실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특별히 또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라는 기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제자들이 진리와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그와 같은 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새 계명이라 하면 헌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계명이 있고 이제 이 새 계명이 있는데, 그래서 옛 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를 하죠. 새 계명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도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고, 새 계명인 이 사랑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진 이러한 법인데, 그럼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의 이런 이 차이가 무엇이냐? 율법과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이 계명에 현격한 이러한 이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이 옛 계명과 이 새 계명의 이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인간의 이러한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계명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과 욕망이 가득하고 그것을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그 마음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뿐 아니라 인간의 이런 모든 관계나 그 자신도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그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이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새 계명은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세 계명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빛 앞에 깨닫고 돌이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이 생명을 주게 되죠. 이 생명은 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죠. 그리고 이 사랑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되어 있지만 새 계명은 사랑하라인데 여기에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받으라 이러면 굉장히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너희는 서로 사랑받으라 하는 말이 없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특성인데 이 사랑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이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그런 이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수많은 이러한 이 불평과 또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 하는 이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해야 될 임무, 본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본분,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오게 되는 그러한 부조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입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초점에서 떠나서 어떤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고 급기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이러한 이 공동체에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지난주에 그래 말씀을 드렸죠. 자기 가까이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 집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그 상대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지켜야 될 이러한 본분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이러한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장 기초적으로 주신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상대를 향해서 배우자나 또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해결이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랑을 요구하게 되면 예상치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 교회 내에 있는 이러한 이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인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전도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전도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컴퓨터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올 때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 말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전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간 복음 집회 때도 첫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런 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둘째 시간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그림이 없잖아요. 영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이 많이 뛰어난 이 시대에 살게 되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영상을 많이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 재능과 이 장점이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영상이 없을 우리 어린 때에 30, 40년 전에, 그때는 이런 영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구연동화 많이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우니까 밖에 호랑이가 왔다 해도 꿈쩍을 않는 거죠. 그래서 꽃감주마 하니까 애가 막 울음을 그쳤다. 그래서 밖에 있는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 굉장히 센 줄 알았는데 더 센 꽃감이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림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뭘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밖에 호랑이가 어떤 사람은 뭐 고양이만 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집채만 하게 생각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그 애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 또 애가 그 듣는 자세, 우는 태도, 뭐 이런 전부 다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상상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영상시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이러한 힘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힘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어쨌든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쉽고 또 보는 것은 더 쉽기 때문에 우리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읽는 것보다 듣는 것,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쉽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을 때,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직한 이러한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국 영화 보면 밑에 자막이 나오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막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이 영화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밑에 자막이 함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어려워지죠. 우리 저 구역에서 방학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영화 한 프로를 봤는데 처음에 자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만 자꾸 나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 자막이 나오니까 이해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영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맞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또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은 화목한데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좋기는 좋은데 왜 어떻게 해서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이러한 말씀과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화합하고 일치되는 이 영상이 함께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접근해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타협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올바르게 사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제 우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냐 했을 때 이 세상에는 많은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나타내는 이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 글이 흐리기도 하고 어떤 건 화면이 흐리죠. 둘 다 흐린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둘 다 이렇게 흐리게 되면 이러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런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의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이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러한 영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 교회의 한 지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버리면 세상에 있는 개모임이나 여기 모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정신이 우리 한 지체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달라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체는 내 개인이긴 하지만 나 개인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죠. 하나님께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믿은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의지할 때를 위해서 또는 어떤 내가 너무 심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교회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와 같은 희생을 보게 되고 그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한 지체로,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있으면 사지백체가 있듯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떨어진 한 존재가 아닌 연합된 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 그때에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 상태에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행복의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시작된 이제 이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정하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이것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어떻게 살 거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이미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실 때 이 계획을 하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의 이러한 이 공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제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 하면 모두 다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생명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생명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분들이 있고 이건 이 교회 내에 이제 다양한 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의 이러한 흐름 자체가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영상이 굉장히 흐려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이 서로 이렇게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내가 모이는 이 개모임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따라서 그것을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지금 없잖아요.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가운데 3일 가운데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지금 성천하시고 여기 안 계시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시면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여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뭘 느끼느냐면 이 사람들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좋다. 거기가 좀 포근하다, 따뜻하다, 분위기가 좋다. 좀 경쾌하고 즐겁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모임이 그걸 느끼게 될 때 여기가 바로 교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서 수년을 서로 이렇게 전쟁 가운데 전우회로 뭉쳐진 100명의 군인들과
농사 짓다가 오기도 하고 장사하가 오기도 하고 백수로 놀다가 온 이 100명, 양쪽 100명을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똑같은 군인이죠. 똑같은 군인인데 이 군인들과 1시간만 같이 이야기해보면 산전수전 같이 겪으면서 이 전우회를 이렇게 다져온 이 100명이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1시간 이야기해보고 농사 짓다가 백수로 있다가 사업하다가 온 이 100명, 군복은 똑같이 입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1시간만 이야기해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이게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군복을 입었다는 건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훈련되고 또 단련된 또 전쟁을 통해서 다져진 이 군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군인 정신이 안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면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옷을 입은 거 보면 군인인데 이야기하거나 정신 상태가 전혀 군인스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긴 한데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 뭔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적으면 여기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뭐가 이제 힘든 구절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이러한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해볼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는 것 같이 하는 이 단서가 붙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너무 드물어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드물고 그게 약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더해서 이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굉장히 약해졌고 자기의 옛날에 그러한 이 성품이 강해진 겁니다. 옛날에 성품이 강해지면 말씀에 어떤 것이 많이 와닿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게 많이 와요. 다투어 봤습니까? 부부 싸움하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이 부담되잖아요. 지금 화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단 듣는 말씀이거든요. 육신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정신인 그 사랑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찬 게 강할수록 우리가 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계속 야단치는 이야기만 들려요. 그래서 강대상이 설교할 때도 꼭 나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야단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내가 참 헌신하고 싶은데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이 해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싶었는데 이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이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단서까지 붙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늘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그리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을 지속시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희생으로, 그와 같은 이 섬김으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 좀 가능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희생한다든지 내가 헌신한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해놓은 이걸 안 하면 내가 정해놓은 희생이나 섬기는 왜 안 하냐. 나 때문에요. 그것마저 안 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까지 하는데 더 하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 나에게 만약에 있게 되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또 그렇게 힘은 들지만 그 힘듦이 나를 불편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섬김과 희생과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건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말씀을 듣고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죠. 하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면서 목적한 바가 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이건 목적입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걸 수단으로 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는 것.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부여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의 정신이 뭐냐면 이런 자를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질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해서 영원한 복락에 이끄는 이와 같은 이 정신. 그게 뭐냐면 사랑의 정신에는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파괴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 그 파괴되어져 가고 힘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들이 지은 그 죄는 보지 않고 단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신이 가득하면. 이런 면에서 이 교회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수단으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눈에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의 백체 가운데 눈이 굉장히 예민한데 눈을 찌르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찌르는 건 그 비유, 그 모형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서로 사랑받으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한 거죠.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것은 두시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해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자신이 해야 될 이 본분을 하는 것.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화목하고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이런 마음이 흐트러져요. 이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해야 되는 것, 이 정신이 흐트러져요. 이 정신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나 중심이 되면 서운한 게 많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털어봐야 되는데 이 서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뭐 욕으로 돌아오면 배은망덕을 느끼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약화되죠. 이런 흐트러진 상태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흐트러진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내 욕망을 따라간 이 정신을 다시 이렇게 바로잡아서 이 제자리를 가도록 하는 이 역할이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서 여기 와서 바로잡고 새롭게 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나간다 해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가족이 흩어져 있을 때나 또 한 집에 있을 때나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흩어져 있어도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회복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생애 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하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 주님은 다른 거 못해도 이 하나만 되기를 된다고 하면 주님 만족하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가끔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걸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를 잘 나오고 기본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60점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남다른 헌신을 한 2개 정도 하면 80점 그냥 자기가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지나치게 한다 이렇게 싶으면 그래서 내가 장학생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90점 왔다 갔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엔카이 못해도 50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려고 하고 영 아닌 사람도 40점 낙제 밑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호환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나타난 삶이 있죠. 참석하는 것, 주일날, 수요일날 또 집회마다 참석하는 것, 성경 읽고 기도 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오면 또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좀 움직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 점수를 상대평가를 해서 조금 좋게 이렇게 주는데 그건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입증되는 그것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건 이 주에서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기는구나. 이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정신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나. 근데 우리 섬기는 것도 정해놨어요. 내가 교수님 같으면 요 정도 섬기는 것,
지나친 요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고 요거보다 좀 안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정신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주면서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줄 게 많고 안 할 게 너무 많아요. 요가 먹을 정도로. 이게 뭐냐면 그런 정신 그 자체에서 우리 신앙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 좀 매겨보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 보면 우리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정신, 군인이라면 군인 정신이 굉장히 해이한 상태구나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화목과 일치를 이루면 그럼 주님 나는 그럼 어쩌고요? 내 삶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은 어쩌고 또 그런 것만 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는 벌써 정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러한 이론은 조금 들어와 있는데 그 정신은 믿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정신이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나라고 나와 관계된 이 기본적인 것을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정신 자체가 이게 지금 굽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굳어져요. 굽어진 게 굳어지면 이게 펴지지를 않아. 이게 전통에 매여서 좀 전통에 빛나는 그런 이 신앙인들인데 발전이 없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이 정신, 내가 만약에 내 생애 가운데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 같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선도 긋고 적당하게 하기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나 이 신앙 상태를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 그것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가정에 보면 가끔씩 이 자녀들이 그 부모나 가족에게 크게 원망하는 이러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나 뭐 부모에게 받은 게 뭐가 있나? 가족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데 이 가족이 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은 뭘 해주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 내게 뭘 해줘야 그는 가족이고 나이가 안 해주면 내가 가족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족이라고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가냐. 이건 운명입니다. 태어나면서 이 가족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거라. 이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운명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초로 한 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
이 교회에서 너를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할 것이다.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나 가정을 향해서 뭔가 내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집에 가서 크게 회개하시고 내가 이게 기초적인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이게 벌써 이게 이 심장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연약한 어떤 성도들과 무너져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가 가난하면 부한 내가 그에게 주면서 내가 가난해지고 그가 죽어가면 내 생명을 그에게 줘서 그는 살리고 내가 죽어가는 이러한 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가지셨던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 굉장히 다들 풍요로운 교회 생활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허락해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교회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지체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건 굉장한 행운입니다. 이건 뭐 사이클로버가 아니고 오이클로버 이 정도 행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는 행운이죠. 그래서 이 행운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 행운에 잡고 난 이후에 우리 개인이 제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굉장히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가 일어나고 죄도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삶에도 굴곡이 있는 겁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 없는 날이 없죠. 그건 어차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각오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데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씌워주고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성도가 50명인 같으면 나는 50명의 이러한 사랑과 격려를 받으니까 내가 준 것은 하나인데 돌아오는 건 50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느끼니까 어떻게 이게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이 풍요로운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해서 이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 이 가족, 이것에 대한 이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셨는데 저걸 보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죠. 이 남자는 이 사람을 대표했다고 보면 대표된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덮여져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 내에서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자매님들이 늘 쓴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형제님들이 좀 뭐 질서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내 옛날의 정신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설교를 이 너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협조하거나 함께하거나 그 일에 나서는 것은 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칼을 가지고 찌른다는 것은 이건 우리 자신이 그냥 내가 어렵고 말아야 되는 데가 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이곳이 교회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굉장히 두려운 곳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끌리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지 못한데 사랑해라고 하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스럽고 좋고 기쁜 사람은 만나서 식사해도 기쁘고 함께하면 즐겁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식사까지 하면 취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거나 또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거라. 이 인간적인 이러한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옛 정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네가 사랑하기에 굉장히 힘든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게 이 교회에서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물 이야기를 했죠. 이게 왜 선물이냐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거 실현해 보겠습니까? 나와 정말 성격이 안 맞고 뭐 별 일은 없는데 말하는 것마다 거슬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게 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전에는 내가 좀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나는 이 내게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를 사랑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없으면 사회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분들이 꼭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은혜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주님이 유언과 같은 계명은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려는데 안 돼요. 안 되면 말지 이게 옛날이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에는 내가 안 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안 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정신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받고 받은 것 같이 이제 실제 그렇게 사랑해 가면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건데 이건 이 세상에서는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건 세상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은 사람은 끝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 가는 일치를 이루는 곳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건 우리에게 좀 큰 이 축복의 그러한 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지체로서 그 삶을 기대하시는 곳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앞에 한계를 느끼고 또 부족을 느끼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나 그 유언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길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기서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것이 힘드셔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복된 저희들이 더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